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그가 그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강하게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1분에 100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100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요, 1분에 400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딴 생각하면서 들을 때도 다 듣는데요. 그때 알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분명히 졸았는데 딴 생각한 것 같은데 다 들었대요. 설교 때요, 딴 생각하면서도요, 들으면 다 들려요. 맞죠? 그런데요, 그것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귀로 듣는다고 그것이 경청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딴 생각하고 또 졸면서도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들었다고 그것은 경청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요, 1분에 100단어, 400단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에너지를 4분의 1만 이렇게 에너지를 집중하면 이렇게 우리는 들을 수 있다 하는데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요, 4분의 3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을 때 그 4분의 3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기법 중에서는요, 귀로 듣는 정보는요,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부흥회 때요, 제가 옆에 이렇게 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보통 설교하는 자리에 있지 앉아서 듣는 자리엔 잘 없잖아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일 앞자리,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정말 아무리 집중해도요, 솔직히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주 쉽게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자꾸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저 뒷자리에서 자꾸 중앙으로 왔어요. 저는 생각할 때요, 옆에 앉으면요, 좀 제가 한 번씩 쳐다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언어를 들을 때요, 그 언어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표정, 얼굴, 아이 컨택이 될 때 온전히 들린대요.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는요, 목사가 앞에서 긴장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 긴장하는 것 같아요? 긴장 안 하는 것 같아요? 긴장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올라오는데, 지금도 긴장한다고요. 이렇게 긴장하고 어텐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교하듯이 듣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긴장하고 이렇게 어텐션 되어 있는 상태로 들을 때에 그때 그것을 경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분의 1은 귀로 들리지만 4분의 3은요, 생각하고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감정과 표정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들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경청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 이런 경청을 할 줄 알아야지 성공한대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내 귀를 들이고 눈을 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들이고 내 피부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그것이 경청이에요.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 상태,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상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깨달았어요.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때에 느껴진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영적으로 경청하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체휼하고 주님의 감정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큰 영적인 행복이 있고 성공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선포고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예언인데, 너무나도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하고 영적인 경청을 이루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근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요, 이 말씀을 경청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남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모든 권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모든 권세에다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모든 권세.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단어가요, 따라합니다.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군지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체감할 때에 그냥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경청해야 돼요. 어떤 분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회사 사장님만 명령해도 우리는 바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거래처에 갑이 전화만 와도 일어서서 전화 받는데, 그렇잖아요. 아닌 척 하세요. 우리가 그 간절할 때 어쩔 때는요, 예?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 오면 이렇게, 어쩔 때는요 정말 제가 들은 적이, 무릎 꿇고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채우려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선거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치인들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북한의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김정은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멘. 미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심지어 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 사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모든 권세,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모를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입니까? 따라하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모든 권세예요. 너무 많이 놓쳤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권세, 수직적 권세. 근데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디로요? 수평적 권세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주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므로요,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때부터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이 본문에서 그냥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보내신다. 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다면 왜 부르신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에게 보내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나타내게 하려고요. 주님이 능력으로 실력 발휘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권세를 나타내시려고요. 우리를요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므로 제자를 삼을 때는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가리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는 사람은요, 사람 가려서는 안 돼요. 사람 사귈 때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고 내 스타일 찾아다니는 거는요, 내 능력으로 사람 사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귀는 거예요. 진정으로 제자 삼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든지 권세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 내가 잘 사귀지 못할 것 같아. 그 사람에겐 내가 전도 못할 것 같아. 그것은 자기 권세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권세가 임하는 사람은요, 모든 민족이 말 안 통하는 아프리카 사람보다 낫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 다른 이방인보다 낫잖아요. 한 번은요, 청소년, 제가 오래전 제자예요. 참 재밌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 저요 친구들, 전도할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 저 친구들 많거든요. 전도에 들어올 친구는 너무 많은데요. 근데 전도 못 하겠어요. 왜? 걔들 엉망이에요. 걔들 교회 데리고 오면요, 교회가 엉망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걔들은요, 전도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정리된 아이라면 내가 전도할 텐데 걔요, 아우 안타까워요. 내가 정말 걔 데리고 오면 교회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요, 괜찮다, 너도 왔잖냐. 네? 저는 좀 그리 괜찮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니 너 엉망인 건 너가 모르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괜찮은 이유가 있다. 무엇이냐? 주님에겐 권세가 있다. 걔들 와도 된다. 엉망인 애가 와야 된다. 형편없는 애가 와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병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자들이 와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와 같은 자를 다 품어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서 될까요? 내 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 다녀서 될까요?
주님에게 권세가 있어요. 다 와야 돼. 아멘. 제가 지난 수련회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과 짐을 이렇게 옮기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얼마나 이번 수련회가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제가요, 애들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애들이 은혜 받을 때 그 모습 보셨습니까?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애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천국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짐을 옮기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와 그 아들이 같이 탔어요. 그리고 뒤따라 또 다른 이렇게 아주머니가 tas어요. 그 아주머니가 뒤에 따라 타면서 먼저 타고 있는 아이에게 안녕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예의있게. 참 훈훈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탔던 아주머니가 내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그 엄마와 아이와의 대화. 엄마가 얘 인사 안 해도 돼. 인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겐 인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먼저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그래도 너는 모르니까 모른 척 해 그냥. 전 뒤에서요 쓰러진 줄 알았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인사 잘했어. 너 진짜 인사 잘했어.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애를 지금 뭘로 만들지? 애를 지금 괴물로 만드나? 도대체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 거야? 인사 안 하면 혼내고 인사해야지라고 말해야 될 텐데 인사하는 아이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 안 해도 돼. 인사해도 너는 모르니까 모른 척 해버려. 저 마음이 아팠어요. 속상했어요. 그리고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저 부모에게서 탈출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저 부모에게서 뺏어올까? 갑자기 바로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골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좀 구원해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에게 큰 권세 있잖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 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그 아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그 엄마예요. 엄마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에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삶의 방어 심리에 이기주의에 뭔가 모르는 세력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을 텐데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삼는 하나님의 권세는요 제자 삼는 권세입니다. 세상 가서 싸우는 권세 아닙니다. 세상 가서 대리배가 꺾어버리는 권세 아닙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삼을 때에 고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제자 삼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부들 불렀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세리를 부르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았어요. 이게 권세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가 임하면요 사람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않아요. 주님의 권세가 있으면 모두 다 삼을 수 있어요. 제자.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언제 주시는 줄 아세요? 바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제자 삼으세요. 이 땅에요 너무나도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고 불쌍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요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권세 들고요. 나의 권세 들고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 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들고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는데 구약의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제자 중에 absolutely disciple이 누굴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위하여 1차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느부갓네살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는 뭔지 아세요? 제자는 성경 잘 외우고 암송하고 뭐 이렇게 윤리적인 생활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아침 뭐 이렇게 3번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양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바리새인 양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는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벨론에 살지만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 땅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고 이 땅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은요 더 빛이 납니다. 메데바사가 다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욱더 다니엘은 인정받습니다. 더욱더 다니엘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오직 주님만, 주님의 주권만 믿거든요. 제자는 어떤 자냐? 성경 암송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어떤 자냐? 어떤 종교 행위를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어떤 자냐? 어디에 있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돈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어떤 세상의 성공, 이런 권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은 너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 다니엘같이 키워야 돼요. 아멘.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보면 12장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의 빛, 별,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예요. 그 자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환경과 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성도, 윤리적인 성도를 생각하면서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는요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도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요 제자 삼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0절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모든 권세,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데가 모든 민족,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단어를요,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세요. 제자라면 떠오르는 것이 모든 권세, 수직으로 모든 권세, 수평으로 모든 민족, 그리고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 얼마나 남으셨어요? 정말 왕성하게 건강하게 정말 청년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제 인생을 볼 때 앞으로 관절에 무리 없이 뛸 수 있는 내가 한 20년? 너무 많아요? 아니 20년 너무 작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50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젊어 보이죠? 제가 이렇게 염색도 하고 좀 젊어 보여요. 10년 정도 젊어 보인대요. 그런데 저한테 남은 기간이 가만히 보니까 20년. 열심히 제자 삼을 수 있는 시간이 20년.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묵상 가운데 깨닫게 해준 한 가지가 있어요. 성수야, 그 20년 동안 너는 결코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빈곤하여 소외되어 있는, 찾지 못해서 그렇지 국가가 그 사람을 찾는다면요, 먹을 수 있어요. 맞죠? 또 하나요, 20년 동안 못 입을 거 없어요. 여러분, 입을 거 없다는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디자인은 따지지 마세요. 입을 거요 다 있어요. 잘 수 있는 집, 크고 작음의 차이지 있어요. 맞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은 인생 20년. 여러분 몇 년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 좀 더 좀 40년. 제가 얘기하는 건 천국 갈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왕성하게 열심히 내 몸에 불편함 없이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도 주셔요. 하지만 열심히 무엇을 하고 주님 앞에 설까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제자 삼는 일을 하고 가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권세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쓸까? 먹는 문제 해결되었는데 왜 못 먹는 문제로 염려하냐고요. 입는 문제 해결되었는데 왜 입는 문제로 해결하냐고요. 자는 문제 해결되었는데 왜 자는 문제 해결하냐고. 정말 멋진 인생 살아보자고요. 주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 그것을 한번 누려보자고요. 저는 노예 가면 웬만하면 원로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요,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를 보면요, 자꾸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요, 보석 같아요. 정말 보석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워요. 근데 간혹 선배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는
외로운 거다고. 목회는 고독한 거다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외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동의가 안 됐어요. 이게 뭔가 심오한 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외로운데, 나는 안 고독한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런 건가 하고 나도 이렇게 좀 고독하고 외로운 굴 속으로 들어가 볼까. 살짝 그렇다가 제 혼자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권세가 있는데 내가 부족하면 어때? 권세가 있는데. 목사를 향한 기대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모습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게. 보여주면 어때? 죽게 권세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성도들도요, 어쩔 때는요, 고독하고요. 많은 성도들 품에 있지만 홀로 신음소리를 내고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홀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안 나오고 그러고 싶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요, 한 번쯤은 그럴 때가 와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기둥도 없어. 숨을 데가 없어. 예배는 드려야 되지. 그런데 나는 좀 숨고 싶지. 기둥 뒤에서 손수건으로 눈물로 좀 훔치고 싶은데 누가 볼까봐. 그럴 때 있죠? 우린 기둥도 없어, 이렇게. 우리 교회는 또 다 앞좌석이야. 뒷좌석이 없어요. 일로 봐도 가깝고, 일로 봐도 가깝고,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강대상을 여기 놨다면 이 뒷자리는 얼마나 편하네요. 주무셔도 되고, 딴 생각해도 되고, 울어도 되고. 성도도 그럴 때 있다고요. 그런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제자 삼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고독한 길을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요. 사람들이 침뱉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어요. 왜요? 첫 번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부어져요. 예수님에게 왜 그 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보니 예수님은요, 제자 삼고 있거든요. 제자 삼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침체가 오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 홀로 두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야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 그런 게 느껴질까요? 제자 삼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자 삼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주님은 누구에게 권세를 주실까요? 제자 삼는 사람에게 줘요. 주님은 누구와 함께할까요? 영원히 땅끝까지 항상 누구와요?
제자 삼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이게 넘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그가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 기다리지만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어요. 왜요? 그는 제자 삼는 자였거든요. 그에게 제자가 있었어요.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주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 그들과 함께 했던 제자 생각하느라고 행복했어요. 제자 삼으면서 행복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서 하나님 주신 행복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요 모두 제자 삼기를 소원합니다. 고독한 길 아니에요. 제자가 있으면 행복해. 저는 우리 교회, 저는 왜 행복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제 눈에는요 다 제자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약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그 공간복음을 연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구할 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자, 하나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세분화했어요. 무리는요 우리 공동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무리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요 다시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요 제자와 양이 있어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에 비유했는데요 그 성도를 두고 염소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 그래서 막 들이박는다고. 양도 잘 박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알고가 가르쳐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성도를 향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양이 있어요. 아멘. 모두 양이에요. 근데 양 가운데서는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자, 손을 표현해서 제가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이 정도는 해도 돼요. 예수님 사랑한다 하는 분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다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 손 내리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제자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수님 사랑하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 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제자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외롭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요 모든 사람에게 보내실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양이에요. 양이 꼭 울타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가치에 똘똘 뭉쳐지고 물질관에 똘똘 뭉쳐지고 세속화에 똘똘 무장되어 있는 그것에 갇혀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알려주기 위하여 제자를 삼아야 돼요. 아멘. 정말 어려운 사람을 제자 삼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큰 권세를 믿는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내 능력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청소년도 어떤 아이도요, 주님의 권세 앞에서 다 변화된 걸 저는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걸 믿습니다. 왜요? 제가 변화됐거든요. 왜요? 어거스틴이 변화됐거든요. 왜요? 바울이 변화됐거든요. 나는 변화되고 왜 다른 사람은 변화된다는 생각을 못 믿나요? 큰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 됩니다. 제임스 해치라는 사역자가 행복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첫째, 입을 열라. 입을 다물고 살아요. 현대인들은 말 안 해요. 입을 여세요. 따라합니다. 부부지간에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꼭 밥 줄 때만 입을 열어요. 말을 해야죠. 말을. 주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입을 여세요. 말을 하세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입을 여세요. 아멘. 두 번째, 귀를 열라. 큰 권세가 임하면 귀가 열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귀를 여세요. 4분의 1로 귀로만 듣지 말고 4분의 3까지 동원하여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여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무나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오늘 눈 감으면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다 도와줘야 돼요. 덜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먹고 입고 자는 일에 인생 쓸지 말자. 너무나 귀한 인생이에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인생이에요. 세상 영광과 바꿀 수 없는 인생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좀 귀를 주자고요. 아멘. 마지막으로요. 함께 꿈을 열라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니다. 함께 꿈을 열라. 진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요, 우리 주님의 꿈에 동참하세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를 삼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꿈에 동참하세요. 저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 원탁 테이블을 이렇게 딱 두고요, 주중에도 성도들이 와서 이 지역 사람 또 이웃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들어주고 입을 열고 서로 영적으로 코이니아를 하고 그 마음을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게요, 제자 삼는 것이요, 꼭 어떤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저는 어디에다가 좀 로비에도 그렇고 저 어디에다가 어떤 이렇게 원탁 테이블을 두고 두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주님을 체험하고 또 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을 제자 삼고 또 그 네 사람이 또 8사람을 제자 삼고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않고요, 물질관 두려워하지 않고요, 경제에 염려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일에 동요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보석을 향하여, 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사람을 향하여 내 인생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삶을 그곳에 향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어. 그래서 내 인생이 마쳤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하여 권세를 나타내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케 하신 사람들이 바울의 머릿속에처럼 보이는 거예요. 데마도 생각나고 디모데도 생각나고 그 모든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인생이에요. 진짜 행복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본능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고서 내 자녀들 잘 된다면 좋겠다 하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육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능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는 이삭 잘 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에요. 아멘입니까? 자녀에게요, 모든 민족을 주세요. 하늘의 밀이 썩어져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십시오. 이게 행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 양을 치라. 가서 제자 삼으라.